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들을 저 티끌 속에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끝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우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재능으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좀 바람이 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예, 제가 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보고 또 집회를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아닌 사회단체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얼마나 진지하고 조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래 1시가 제일 위험합니다. 1시에도 안 졸면 그건 진짜 학생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인데,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절대 졸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서 좋은 일 있습니까? 눈을 그냥 초롱초롱 뜨고, 그렇죠? 그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졸음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있고, 남녀 간에 특별히 서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다.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혹은 같은 그 동질감을 가진 집단적 사랑이 필리아적인 사랑이다. 대답 잘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스트로게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를 애써서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시지 않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 생명이 길어요. 예? 환경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전도자의 그 복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도 있고 그래서 2시 5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또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2시 50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동기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웬만하면 명령하지 않으세요. 다 권하시고 그러시지 명령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뭔가? 율법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싶어요. 그렇죠? 굳이 말 안 해도 뭐 필요한 거 없을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연인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뭐 좀 잘해주려고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도 해주고 싶은데 이거 말까지 하면 이거는 뭐 진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까지 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말까지 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아니라 그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게 율법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했던 것들을 챙겨서 잘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여러 말씀들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혹은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수완송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그가
이게 백조가 얼마나 고고하고 이쁩니까? 근데 이 백조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언제 부르냐면 죽기 전에 불러요. 이제 목청을 돋구어서 가장 필생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습니다. 그걸 스완송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스완송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을 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진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의심할까 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 힘으로 하지 마라.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면서 하도록 도와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자마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을까?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돕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돕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신 유명한 한 말씀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노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승천 후에 도우심을 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옆에 그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헬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드냐면 자꾸만 성령님을 이렇게 제쳐놓고 내 경험, 내 상식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비가 있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연륜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게 뭐 다 어디 허투루 가나? 그게 다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거기 선지자들과 왕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과 왕들이 제일 처음에 그 직분을 맡았을 때는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안 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꼭 언제 실패하냐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실수는 안 할 정도 됐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다가 실패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생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거기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가려지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을 쫙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 1장 8절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쫙 펼쳐놓으면 28장이 돼요. 그게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전부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선교가 나옵니다.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 그랬죠. 예루살렘입니다. 8장 4절부터 12장 25절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전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모든 전도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성공리에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아시아로 가가지고 한번 전도를 쫙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못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경험이 쌓였는데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회방을 놓으실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수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첫 지역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차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죠.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족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마침내 로마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 선교는 아시아에서 맴돌 뻔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수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인사이동 이렇게 되면은 되게 우리 목회자들이 한 10년, 20년 하면 이렇게 자기가 어느 교회 갈 것이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목회를 10년 해봐서 압니다. 근데 탁 앞에 결정이 내가 생각하는 데가 아니야.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은 결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행정위원회를 순종해서 가라. 왜요? 내가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전도의 구석구석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수업 시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 해도 괜찮죠? 네. 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랄프 윈터라는 분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5 0입니다. E1 E2 E3 여기서 E는 이반젤리즘, 전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0, 전도 1, 전도 2, 전도 3. 랄프 윈터. 이 사람 이름도 외우기 좋아요. 윈터는 영어로 뭐예요? 겨울이에요. 네, 랄프 윈터.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W-I-N-T-E-R. 윈터. 근데 이 영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
기도를 할 때 아주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첫째, 이 영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방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쇠잔해 가는 겁니다.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된 줄 알고 그냥 놔둬버려요. 시들시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성신자들의 신앙이 잘 돼 있어야 새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미 믿는 분들의 신앙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되돌아가면, 제 경험에 의하면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가봤다고, 내가 나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고정관념이 딱 생겨가지고 별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랄프 윈터가 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할 때 우리가 아주 간과하는 게 지금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신자들끼리의 신앙을 서로 복돋우는 일을 너무 하지 않아요. 그냥 된 줄 알아요. 근데 힘이 약하다,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완이 있습니다. 이 완. 이게 뭐냐면, 이 완은 뭐냐면,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구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를 자꾸 밖에서 찾는데 제일 중요한 구도자가 바로 성도들의 가족, 친척, 일가들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장례식만 한 150번을 치렀어요. 나중에는 할 설교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중도 똑같고 맨날 듣는 사람이 듣고 이거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거야, 신앙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설교를 해도 제가 힘이 있어요. 안심이 돼요. 근데 신앙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걸, 우리 부추겨서라도 침례를 받도록 드릴 걸.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생명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뭘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집 사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신앙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 없으면 그 돈이 화가 돼요. 예. 신앙도 있으면서 돈이 있어야 그 돈이 돈 됩니다. 예. 신앙도 있으면서 번성해야 그 번성이 오래 가요.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없으면.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 입에 털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구도자입니다. 세 번째, 이 투는 같은 문화권, 이게 동질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같은 문화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물론 호남이 다르고 영남이 다르고 충청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3가 뭐냐면 전혀 다른 문화권. 전 세계. 예,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예,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죠? 네, 이거는 문화권에서 거의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위에는 이반젤리즘이라고 하고 선교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별을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도 보죠. 그 시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너희는 가서,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그 원어의 의미가 계속적 진행의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네.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도 계속 진행하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계속 진행하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아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제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인 건데 이 집단이, 이 단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활이 달린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가가지고 계속해서 침례를 주면서 계속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첫째,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싫어해도 가고 이제 됐다고 해도 가고 그만 오라고 해도 가고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만 어떤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제일 처음 나간 것이 거제도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 거제도에서 월급날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소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미신도 많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교회도 없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1년에 이사를 4번을 갔어요. 진짜 나중에는 거의 이삿짐 센터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구도자가 생겼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인데 장로교 집사님이 됐어요.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 사진관을 하는 분인데 집사가 됐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제 줄이 닿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을 처음 봤어요.
마치 스펀지에다 물 붓는 것 같아요.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막 그 표정이 있잖아요. 막 주고 좋아가지고 가르치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다. 다니엘 2장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꿇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7장 들어가니까 이분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계시록으로 딱 연결하니까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딱 저에게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 개종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너무 빨리 되는 게 안 좋아요. 조금 불안했어요. 좀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돼야 그게 오래 가는데 너무 빨리 되는 게 이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이렇게 말을 뒀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충동이 신앙이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말씀에 이렇게 감격해서 하는 건 좋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신해야 되니까 공부를 또 아유 목사님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로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회 나오시겠냐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교회가 있어야죠. 가정집인데. 응? 그래서 제가 힘을 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눈치가 빨라요. 아직 개척교회라 교회 없군요. 어디라고 오겠냐고 가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때가 수요일날 공부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온통 이렇게 문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5분 남겨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방문 열심히 다니라고 자가용을 하나 사줬어요. 자전거. 하나 사줘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서 이게 지역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금방 가요. 쭉 내려가니까 그 상가에 이분이 이렇게 뭘 정리하면서 목사님, 전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필름을 처음 모아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그거를 빼와야 돼요. 그때는 기계가 그것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밀려가지고 그냥 제가 이걸 무시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딱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꼭 가가지고 읽어보고 내일 안식이 되면 꼭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겁니다. 늦어도 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 시간이 지나고 뉴스를 보는데 그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페리호가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큰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망자 명단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도 연계할 수 있고 또 모임의 약속도 연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결혼 날짜도 형편이 안 되면 연계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제가 너무 그날 막 무슨 일 있어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왔었으면 그 사람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싫다고 싫어한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 가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다 침례 한 병 줬다고 나는 평생에 줄 침례 다 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하는 시민들을 만들어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영토 땅 뺏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은 세상의 비결하고 달라요.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는 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의 건설자로 우리가 뽑힘받은 거예요.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가르쳐.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알 때까지 가르치고, 모르면 또 가르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가르치고, 한 번 가르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면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풀어서 하면 이끌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일등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끌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꼭 기억하면 오늘 강의는 성공입니다. 오늘 강의는 성공.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을까요? 대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을 보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제자 잡으러.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를 이끌어내신 목적은 또 이끌어내라. 또 이끌어내라. 내가 이끌어내심을 받아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이런 거구나. 근데 정말 우리가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거를 주시죠.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누릴 수 있겠는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주체를 못해요. 아멘. 이걸 어떻게 다 혼자 가지고 있지? 진짜요. 응? 못 견뎌, 못 견뎌. 부사님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복음을 주체를 이 좋은 걸 어떻게? 아멘. 이게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고 싶어져요. 자꾸 주고 싶어져. 좋은 사람 만나도 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귀어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마음을 주고받을 정도가 될 때 그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사용해요. 계속 애들 얘기하고 과일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온전한 제자가 되는 비결 4가지. 이 성숙한 교인이 되는 비결 4가지. 첫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진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좀 약해요, 우리가. 이게 좀 약합니다. 아니, 심리에 받기 전에는 좀 의심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요. 왜 이러지, 사람들이? 무슨 다른 뜻인가? 다단계인가? 뭔가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의심갈 정도로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심리를 딱 받으면 거의 버려버려요. 거의 버립니다. 거의 버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내는 뭐냐면 영적으로 신생아 탄생. 그렇죠. 진짜 암죽도 해 먹여야 되고요. 네, 이식할 때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요. 진짜 케어를 잘해야 돼요. 오히려 침례 받기 전보다 더 케어를 잘해야 돼요. 제가 여기 대학교 담임 목사 할 때 안시라키 교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시라키 교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안시라키 교장으로서 꼭 기억할 거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신고 실수면서 앞문 활짝, 뒷문 꽁꽁. 목사님, 재미는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학교는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의 푸른 목장이니까 그냥 앞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앞문을 활짝 열고 웰컴 웰컴 에브리바디 웰컴, 환영. 근데 안식일학교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들어온 사람인데 절대로 못 나가게 하라고 뒷문을 꽁꽁 끌어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관찰한 거에 의하면요,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어렵냐면 너무 어렵게 만든 교인을 너무 쉽게 내버려요. 맞아요. 진짜 그럴 수가 너무 허망할 정도로 진짜 수억을 들여서 전도해라. 우리 대학교회 같은 데는 선임의 날 같은 거 하면 막 그냥 예산이 1000단위로 막 하거든요. 선물도 주어야 되고 뭐 진짜 그럽니다. 이렇게 앞문을 열어놓고 뒷문은 너무 허술해가지고, 그러니까 10명 들어오고 11명 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뢰 받고 난 다음에 진짜로 다시 더 보여요. 이렇게 생각, 그래,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온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개척교회 가니까요, 목사, 전도사를 이렇게 딱 부임을 하니까 교인이 제친에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 여러분 하고 보니까 3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 바닷가에 이렇게 거닐면서 그렇게 어떤 친구가 또 교회 잘못한 거 있냐면 앞회장님한테 뭐 밑보인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나는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목적이 있겠지. 근데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 교인이 워낙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다 교인 한 명 생기면 뭐 한 마씩 막 꼴마씩 두 그릇씩 먹고. 근데 교인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안 나오면 식음을 좀 해요. 그 제 평생 세포까지 제가 누리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좋은 겁니까? 네. 영혼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관문은 뭐냐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교인하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교리를 다 공부하고 이제 거의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일에 안 나왔어요. 제가 바로 쫓아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옳은 건 알겠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가면 우리 구역장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몰라요. 이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정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정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몰라서 흔들림이 있지만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을 내가 싹둑 자르고 어떻게 가? 이쯤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시원찮으니까 잘 됐다.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별 미련 없다. 뭐 그냥 신예 하기 전에는 애도 가지고 빨래도 빨아주고 별걸 다 하더니 신예 끝나고 나니까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관문이 뭐예요? 관심과 사랑. 앞문 활짝, 뒷문 꽁꽁. 따라서 앞문 활짝, 뒷문 꽁꽁. 꽁꽁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학생들이에요.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수업하면서 초점을 잃으면 시컷 배워도 뭘 배우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숙한 교인이 되는 비결 4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관심과 사랑을 쏟아라.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취약점이 바로 요거예요. 제가 진단할 때 말씀으로 홀로 쏘도록 해주셔요. 아멘. 여러분, 관심과 사랑으로 붙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어요. 나도 바꾸고 그 사람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어준다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해줘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겨서 등을 떠밀어도 말씀 있으면 안 나가요. 말씀 없으면 금방 나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홀로 서도록 도와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약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기대를 크게 한다든지 말씀도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자기 혼자 홀로 서게 하고 그래야 돼요. 이 단계가 있는데 털도 안 벗고 먹으려고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고 이제 신성하고 거의 이렇게 걸음하자 하는데 너무 막 그냥 교회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 부담만 주는 거구나.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이 표정이 나타나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몇 달 동안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뭐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생활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가방을 딱 열더니 조그마한 돈봉투를 3개를 끊어가지고 시간 이게 뭡니까? 그분이 미장을 했어요. 아주 목 좋은데 미장. 굉장히 숨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손님들한테 저도 모르게 자꾸 웃게 돼. 그러니까 인상 좋다고 또 더워요. 그 사모님은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1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11금만 보는데 나는 그게 아까웠는데 10분의 9를 보니까 너무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장을 하면서 좀 많이 벌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마 아까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쁜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사랑해주고 관심 보여주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이건 몸만 피곤하지 진짜 한계가 있어요. 성경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요. 자 이제 첫 단계가 뭐라고요? 관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홀로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항상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요. 그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자 다르고 엄마 다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성들이 진짜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아주 폭넓어지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가 얼마나 그런지도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세월이 지나고 뭔가 출산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정체돼요. 신앙이 딱 그 시점에서 멈춰요.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네? 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본 시절 전문대학을 나오신 아주 인테리어였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한 번은 그분이 과정 공부를 하는데 뒤에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 한 분 한 분 그 달란트, 은사를 쭉 이렇게 조사해 이분은 뭘 잘하실까, 이분에게 뭘 부탁할까, 교인 한 분을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이 무슨 경험이 없냐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한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이분이 신앙이 잘하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에 한번 조용히 찾아가지고 집사님 여차여차해서 집사님 다 좋은데 전도하는 일 안 하시니까 집사님 그거만 하시면 됐자 그랬더니 집사님 또 목사님 저한테 다른 건 다 부탁해도 좋아요. 헌금 말하면 헌금하고 뭐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 얘기만 제발 하지 말고 그거 안 하면 제가 집사님 저도 양보 못해요. 집사님 그거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은근히 젊은 분이 고집이 내가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살리라고 제가 뭐 언제 발이 죽습니까? 안 돼요. 집사님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우ገብ다지 못했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집사님 옆집에 제 구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익을 대로 익은 홍시. 그래서 바람만 불면 떨어져요. 그런 분이 한 분 구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옆집에 아는 게 얼마나 있는데 교회에서 막 나오죠? 나온다 그래요. 집사님같이 공부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 진짜 좋겠다. 막 도리질을 해요. 아니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라. 한 번만 해보면 집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 집사님이 부탁.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며칠가 전화가 왔는데 아주 상기된 목소리. 목사님, 제가 가서 별 얘기 안 했는데 교회 나온대요. 제가 다 해놓은 건데. 가서 이렇게 바람만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 이분이,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책임지고, 그분 그때 교회를 모시고 오세요. 힘이 났어요. 근데 아야달까 그때 차도 없을 때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떠서 왔습니다. 사실은 이 집사님이 또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좋아요. 그 뒤에 앉아서 좋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좋아요. 이게 돌림병이 돼가지고 그 술이 다 쫄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숙제였어요. 저걸 어떻게 고칠까. 그런데 옆에 딱 앉혀놓고 같이 제 얘기를 다 하다가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면 교회 나와서 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깨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 깨우려고 보니까 당신도 못 졸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영혼 구원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을 살리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좋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던 사람이 이번에는 쌩쌩 폭풍 한 소리 몰아쳐요. 왜 이럴까?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인데 영혼 구원하다 보면 같이 맞장구 성깔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내하게 되고 부드러운 품성 갖게 되고 성경 공부해서 좋지요. 기도해서 좋지요. 내 성품 개발돼서 좋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다 보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 오득, 육득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지. 그래서 교회 30년을 다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없으면 늘 구경꾼이 돼요.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산고 아이를 출생하는 고통을 겪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에서 역할 갖기. 교회 자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수석장로님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수석이 사실은 도리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수석장로, 수석집사. 수석이 그 도리잖아요. 너무 그렇게 직분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시간은 굉장히 수줍어가지고 마음이 잘 제가 그 집사님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은 뭘 제일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잘하는 줄 저우추처럼 왔다 하는 게 뭐지? 에이 집사님 그럴 일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니까 아주 수줍어하면서 사실은 제가 국수를 좀 삶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 국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오늘 점심 국수 안 삶아보세요. 진짜로 아닌데 또 부탁할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사님 국수를 삶는데 별 재료를 안 썼는데 입에 촥 따라오는 거예요. 공릉동 국수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살아갈 텐데 들어주시니까 뭐냐? 이제부터 치자면 국수반장.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방문 안 해도 좋고 안내 안 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국수반장.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수반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분에도 없던 이건 내가 시키면 되는 국수반장. 억지죠 사실은. 교회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새로운 직분이 하나 생겼는데 국수반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제 뜻을 먹어보고 목사님 그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국수반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국수반장. 근데 안 믿는 남편들이 부인한테 끌려가지고 나왔다가 국수를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 보고 야, 너희들 교회 그 하나 쓸만한 게 있는데 국수 맛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국수 맛에 반해가지고 교회를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런 안 믿는 남편 중에 그 해에 5명이 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안드레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를 별로 무시하는데 안드레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없는 베드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이끈 사람도 안드레예요. 우리 경험해 해보면 알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애들 거 뺏어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손목을 비틀어야 돼요.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든지 성경에 보면 애를 때려서 울렸더라 그런 말 한 말이 없고 애를 잘 이끌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끌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없었으면 그 사람들 그날 다 그럴 뻔했어요. 예? 세 번째, 성경에 딱 3번 나타나요. 안드레는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지낼 때 헬라 사람들이 유월절 참석하러 왔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립을 찾아갑니다. 여차여차해서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런데 거기 재밌는 장면이야.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나타내지는 않지만 앞에 서지는 않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라는 사람.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내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 베드로 진짜 다 베드로 되는 교회 안 해요. 전부 나서려고 하고 전부 1등 하려고 하고 전부 수사장 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아멘. 숨어서 영원히 하나님 사업을 자, 성숙한 교인이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과 둘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셋째가 뭐예요? 넷째가 뭐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교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이 부족했지? 나한테는 어떤 면이 부족했지? 한번 적용해봤어요. 분명히 교회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교회가 달라집니다. 자, 10분 휴식하고 다시 모시겠습니다.